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까지를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가슴에서 제거하고 결단과 하나님을 만나시나 나의 영혼과 주 예수께 받은 성령 곧 하나님의 은혜의 공증함을 낮추려니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멘. 아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게 누구 사명입니까? 누구 사명이에요? 우리 4층 누구 사명입니까? 3층 누구 사명입니까? 2층 누구 사명입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명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저 사람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명자인가 봐.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은사가 있어서 사명자인가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간혹 들어봐요. 지금은 이제 그런 집회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은사 집회, 사명자 집회. 그래서 사명자 집회라고 하는 곳을 사람들이 많이 가서 들어보죠. 근데 저도 가서 들어봤는데 그 사명자 집회를 통해서 사명을 느낄 만한 사명을 별로 말하는 것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사명자 집회래요. 그 사명자 집회가 뭐냐? 막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자가 전하는데 사명에 관한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은혜에 관한 얘기를 전하고 그리고 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머리다 다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사명자 집회가 끝난 거예요. 그게. 그럼 자기는 사명자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나는 사명자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사명자 집회 자체도 거의 없을 뿐더러 그런 집회 한다고 누가 가겠어요? 사명자 될까 봐 겁나죠. 이번 사명자 될까 봐 겁신하잖아요. 잘 안 가죠. 예. 사명자 집회 대개 이제 그런 집회들은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집회가 아니라 이제 평신도들이 뭐 은사 받고 막 예언도 해주고 방언 통변도 해주고 이제 그래가면서 근데 뭔가 그 속에서 사명에 관한 얘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사명자 집회라고 말할까? 가만히 들어보면 근데 사명에 관해서 본인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예, 우리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리고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만물을 다스릴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할 사명을 두 가지 목적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죄를 놔두면
반드시 죗값으로 지옥이라는 처절한 형벌을 면치 못하니까 오늘도 우리 아침에 제가 이제 식사 간단하게 좀 마친 다음에 우리 마당에 일터에 가봤어요. 어떻게 일어나 하는데 이 옛날에 이제 깔았던 돌들을 산소로 막 불을 붙여서 불을 냅니다. 해서 한 덮개를 깎아내면 속에서 새돌처럼 쫙 나옵니다. 거기다 새돌처럼 나오는 거기다가 이제 거기다가 다른 그 때가 묻지 않도록 잘 또 거기 바르는 이제 뭐 방부제나 이런 걸 잘 발라가지고 유지를 오래 가도록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가스 산소 불로 쫙 불이 가면요 돌이 그냥 타다다다닥 튀어가면서 한꺼풀이 얇게 쭉 벗어지는데 불의 힘이 그렇게 강한가 하기는 뭐 큰 쇠 덩치도 뭐 2500도 정도 불에 강한 열이 오를 때 내려가면 순간에 물로 샘물로 딱 변해서 내려가는. 그래서 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힘을 그 산소불 새파란 불이 나와서 돌을 튀겨대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래야 저 불이 얼마나 강하게 저렇게 열을 가하고 품어대면 저렇게 돌이 한꺼풀이 얇게 쭉 저렇게 벗어져 나가겠냐. 쳐다만 봐도 불 힘이 대단하지 않냐. 근데 저것은 조그마한 그 산수를 부른 산수 속에서 불과 함께 터져 나오는 조그마한 거야. 근데 지옥은 너 저보다 더 뜨겁게 튄다. 그래서 성경에 그 말을 뭐라고 했느냐.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냐. 주님 말씀에 마가복음에 소금 치듯 한다고. 얼마나 뜨겁게 견딜 수가 없으면 그저 소금 치듯. 소금 치던 것이야. 뭐 여기 어른들은 소금 다 볶아봐서 알죠. 까만 감정이런 큰 솥에다가 소금을 넣고서 불을 떼면 소금이 탁탁탁탁탁 튑니다. 탁탁 튑니다. 근데 소금을 저어가면 소금을 아주 볶거든요. 그러면 그 소금 속에 있는 모든 다른 빼 없애버려야 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아주 소금이 아주 깨끗한 소금으로 변해지죠. 그래 불이 들어가면 그래요. 막 소금이 솥에서 검정 솥에서 바닥바닥 튀잖아요. 저는 어려서 성장하면서 솥에다가 보리도 볶아보고. 왜 보리를 볶냐? 뭐 시골에서 비가 오면 말이야 뭔가 불품해요. 엄마 왜 보리 좀 볶아 먹으면 안 되냐고. 잘 말린 보리를 솥에 넣고서 불을 떼면요 보리가 탁탁탁탁 갈라져 튀면서 막 볶아집니다. 그럼 그걸 볶은 것을 꺼내서 약간 식혀서 입에다 넣고 깨물으면요 고소하니 맛있어요. 어른들 맞죠? 맞아요. 그 탁탁탁탁 튀어요. 또 콩도 볶아보면 뭐 콩 볶아서 먹는다는 것은 귀태나는 것이지 아주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죠. 어렸을 때 엄마 오늘 비가 하루 종일 오고
눈도 그냥 오늘 이렇게 수북수북 쌓이는데 콩 좀 못 까먹으면 안 되냐고. 콩이 어디 있냐? 콩이 어디 있어? 예, 어디 조금 있던데요. 그거 아버지가야 봄에 심으려고 콩 씨앗으로 놔둔 거예요. 그럼 씨앗으로 놔둔 건 못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씨를 심어서 나중에 콩을 더 많이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거 볶아 먹으면 되겠니? 근데 마음속으로 봄에 씨를 심어서 또 그걸 콩을 많이 얻는 것보다는 오늘 볶아 먹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이만 한 주먹만 볶아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야 아버지 보면 돼지게 혼난다. 돼지게 혼난다. 아버지 몰래 볶아 엄마 볶아 먹으면 안 돼요? 그럼 가져와봐. 얼마나 볶을라나. 그럼 처음에는 많이 갖고 옵니다. 왜? 물론 덜어내라고 하니까 엄마가. 그래서 엄마 보고 그럼 엄마가 이만큼 줍니다. 콩에다 이제 검정토에다 불을 떼고 이제 콩을 거기다 넣고 볶습니다. 콩이 탁탁탁 터지는 소리가 나지. 그래서 얼마나 콩을 볶아도 처음에 바로 입에다 넣으면요 약간 잦은 맛이 있는데 조금 식는 듯 싶은 건요 바삭바삭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은 콩 볶아준다고 먹을 사람 하나도 없고요. 보리 볶아준다고 먹을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근데 그 검정 솥에다 열이 나니까 달아서 막 바닥바닥바닥 튀는데 거기만 솥에만 들어가도 이야 여기 깔고 앉으면 솥에 들어가 앉았으면 콩 볶듯이 앉았으면 인간은 들어가는 순간에 죽겠다 싶은데 여러분 풀무불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 곳인가. 그래서 오늘 해리 보고 그랬죠. 야 지옥불은 저보다도 훨씬 더 무섭게 막 활활 아니요 막 강하게 솟구쳐 오르는데 타지도 아니요 죽지도 아니요 그냥 마치 사람 몸이 그냥 기름에다 넣다 내서 불 붙인 손방망이처럼 막 몸에서 막 불이 그냥 이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한 가지만 가져도 세상에 재벌이 부럽지 않다. 어마어마한 복이다. 참. 근데 이 복을 바보들이 못 누려. 왜 못 누리느냐? 그 지옥에서 벗어나기만 한 것도 감사한데 영생 속에서 사람이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이 넘치는 천국에서 참 봐도 기쁘고 생각해도 기쁘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 무엇 때문이냐? 구원받은 나를 구원하실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피를 천국에도 노려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절로 나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천국이 너무 감사하니까 절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걸 느끼잖아요. 몸이 많이 힘든데 내 입에서는 찬송이 나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었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문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제 머리에 주는 사람에게 그랬죠. 아무개야,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이 굉장히 무겁고 사람의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도 수없이 따르겠지. 그런데 그럴 때 봐라.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이 많든 지식이 많든 출세를 했든 세상에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쳐 안아주든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근데 그들이 지옥 가는 줄 모르고 가거든. 참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가난이 없어. 참 여러 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이 두들리고 힘들어. 그래도 육신이 끝나면 그만이요.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 천국이 있다는 그거. 그런데 하는 말이 그랬대요. 너 옆에서 목사님과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주님 일에 힘들다 소리 들어봤니? 정말로 힘들다. 힘든데 주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저에게 시킵니까? 하는 소리 들어봤냐? 한 번도 막 너는 못 들어봤을 것이다. 왜? 내가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잘 봐. 세상에는 모든 일이 끝이 나나 끝나는 순간에 저 천국이 영원하잖아. 여러분들이 힘든 것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힘든 것은 육체가 감당이 안 돼도 세월 가면 어느 땐가 끝나. 언제 끝나요? 육신이 끝나면 끝나. 그러니까 보세요. 잘 우리 청년들 바라볼 때 연세가 드신 분들 바라보면 참, 저 할머니 할아버지는 참 좋겠다. 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았으니까. 그런 청년들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없지. 나는 어렸을 때 예수 잘 믿고 그때는 뭐 천국 가는 사람 누가 알아줘?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조문도 잘 안 하는데 그때는 뭐 유교가 뭐 온 대한민국을 지배할 때니까 보세요. 그런데도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번엔 천국 가서 너무 행복하시겠다. 왜? 난 너무 어렸을 때 천국을 봤거든요. 저 천국 가서 너무 행복하시겠다. 이렇게 싶어.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았으니 얼마나 행복하실까? 이런 생각 안 가져보잖아. 왜 그러느냐? 아직 천국이 내 속에 큰 소망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내 속에 소망은 천국밖에 없어. 그러라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제 우리 교인들의 부모님들 또 가족들 이렇게 이 세상 육체가 끝나고 가는 날 저에게 이제 부부가 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전화해 보면요 너무 참 기쁜 일이 많을 때가 있어요.
이분은 힘들겠다. 이분은 자녀를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기도하고 주여 이루어서서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봐요. 얼마나 마음이 힘드신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고량 질미를 먹고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호강하고 사는 것보다 서로 부모 자식 관계, 인간관계는 많이 아쉽고 서운하지만 내 자식이 천국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위로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아무개 천국 갔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고생 끝냈어요. 인간 살면 살수록 고생이지 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다 살아봐서 알지만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 임종할 때도요, 얼마나 주님 피 붙잡고 천국에 쑥 들어가는지 눈이 훤히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목사님은 오래 사셔야 돼요. 왜 저는 오래 살아야 돼요? 목사님이 우리 아이 천국 보내듯이 전 성도들 천국 보내고 천국 와야죠. 그러면 죽을 날이 없네요. 언제 죽어야 돼요? 우리 교인이 끊어질 날이 없을 텐데 언제 죽어야 돼요? 예. 이렇게 천국은 알기만 하면 자식이 먼저 갔어도 부모가 그렇게 기뻐하는 곳. 아까도 말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부럽네요.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고통을 못 이겨요. 왜 못 이기느냐? 힘들어.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세상 일은 방해받아. 왜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이렇게 만드는 것은 마귀 역사예요. 속지 않는 여러분은 돼야 된다. 속으면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근데 무대히 믿었는데 당신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믿음의 기대가 무엇이었는데 우리는 믿음의 목적과 기대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이다.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담당하고 죽으신 목적이 세상에서 그 믿으면 세상 것 잘 되라고 믿어 죽으셨나요? 내 죄 짊어지고 죽으셨어.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할 죄값은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어. 목적이 죄에서 구원이라면 우리 지옥에서 구원하냐? 영생과 천국 아닙니까? 그럼 예수 믿고 무슨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또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응?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를 왜 믿는가 그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니까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방 종교들이 그래요. 믿음은 그저 내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그저 육신의 것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빌어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이 가장 최고의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가 흘린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는 순간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헛된 생각을 잘못 가질까?
왜 생각을 잘못 갖고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너는 세상 것 잘 되기를 원해서 믿는다면서 그럼 네 믿음은 구원이 아니잖아. 내가 너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네 죄 때문에 네가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가지 말라고 내가 대신 짊어지고 지옥 갈 미천 담당하고 죽어줬잖아. 넌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럼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건을 세상에 70년 80년 살다가 사라질 육신의 것이 잠시 되느냐 안 되느냐 해가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 나는 너 모르겠다. 주님 저를 왜 몰라요? 내가 너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모르는 이상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겠니? 연세가족이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우리는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와도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와도 우리에게는 그 뒤에는 천국과 영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행복한 일 아니요? 예. 이 죄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가진 사람 100년 동안 잘 살기 위해서 각 노력한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영원히 사는 사람과 100년 안에 사는 육신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과 비교가 되겠나 한번 판단 한번 해보세요. 비교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만약에 내가 목회해서 돈 버는 일이라면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것은 내가 정신병자예요. 왜 정신병자냐? 돈 벌어서 모르게요. 다 늙은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내 인생의 여정을 많이 알잖아요. 인간의 연투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라.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뭐 대책이 있어?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수고와 슬픔이 있다고 성경에 말했으니 그래야 땀 흘려야 먹고 산다고 말했으니 일하기 신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런 동일한 고난은 다 살아가는 데 있는 줄 알면서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것도 다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예, 참 아이러니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려고 잡으러 갔어요. 제사장의 영장을 가지고 합법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율법 앞에 신성을 모독한 예수를 믿는 것은 똑같이 신성 모독자예요. 이건 아주 율법 앞에서 소멸돼야 할 자예요. 없어져야 될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들을 잡아 죽이려 간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그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잠시 후면 기독교인들이 그 손나누기에 들어옵니다. 그때 주님이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근데 내용에 예수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목소리와 함께 쏟아지는 그 빛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지금 뭘 발견합니까? 나를 발견하고 있잖아 지금. 나는 진짜 영생을 위해 살고 있나?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이 나의 최고의 기업이요 재산이요 내가 사는 영생인 천국이 내 소망인가? 여러분 지금 다 듣고 있지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때 부름을 받은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 당신이 네 시옵니까? 약 물어.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아니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핍박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는 핍박이나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거 다 주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위로받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은 얼마나 안쓰럽고 딱한 사람인가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천국이 위로가 안 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에 대해서 위로가 안 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시행하리라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위로가 안 됩니까? 성령 받으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내 속에 기쁨과 위로가 넘쳐나지 않는가? 그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무엇 때문에 하며 이 3일 예배는 무엇으로 나왔느냐 그 말입니다. 참 안쓰럽고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아. 우리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실 때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실 때 지금도 이번에 주여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백절 불굴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절대도 신앙생활을 굽히지 않고 조금도 여러분 소외당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당당하되 그냥 아무리 깨트려도 깨지지 않는 반석처럼 아주 그런 강한 세상의 어느 것에도 부서지지 않는 불굴의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굴복할 수 없는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기에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목회하는 것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 원망할 일 많아요. 저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제가 예수님 잘 되게 한 것이 뭐 있습니까? 밤낮 핍박받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목회가면서도 이단 소리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그 소리만 듣고 끝났으면 좋은데 목회 시작할 때부터 몸이 막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 망원동에서도 고통, 노량진에서 고통, 궁동 와서도 고통, 이럴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이 수없이 와도 왜 내가 거기에 원망 불평이 없느냐? 우리 어머니의 불굴의 믿음 달라고 한 기도가 내게 응답됐다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믿고 나도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기도해놓고 나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응답하리라고 하신 주님이 응답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보세요. 왜 바울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이 누구시옵니까? 라고 묻느냐. 벌써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순간에 내가 잘못하고 있고 나를 벌써 왜 잘못했냐고 묻기도 전에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듣는 자가 내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과 상관없는 것 같으나 과거 것도 깨닫고 현재 것도 깨닫고 내 생각도 바로 돌려가면서 이건 그 말씀이 적합하게 들리는 자에게 항상 주님은 확실하게 깨닫도록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이 니시옵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증하고 싶은 것이라 말이에요. 확증하고 싶어.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응? 응?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예, 그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보세요. 여러분, 유다의 집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멀은 눈이 보이면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별 설명 없는데도 자기 죄 담당하고 죽어주신 구세주임을 알고, 예, 그 현장에서 바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저 아라비아 다막에 가서 하나님과 그냥 영적으로 절투하는 생활을 3년이나 돌아와서 베드로와 만나서 예수의 얘기를, 예,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 얘기를 안 했다고, 얼마나 했다고는 안 써있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생애 얘기를 꼬박꼬박 듣고 그 예수를 알기를 베드로 자신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왜? 율법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드디어 구원의 복음은 율법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에 있음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고 말하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을 안 다음에 자기 생애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신약 성경에 최고의 큰 명령이 뭐냐? 전도자의 명령이요. 여러분, 다 전도자를 향한 주님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게 순교하고 초대교인들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 게 성경에 주님이 바로 했대요. 자, 너희들을 아주 양떼를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고 그랬어. 그럼 이리에게 양이 가면 그냥 발기발기 찍혀서 죽지 않겠어요? 그냥 그 밥이 되고 말아버렸죠. 이미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말했대요. 그 제자들이,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 증거하지 않으면 바울은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득불을 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부득불 전할 이유가 없어요. 예, 전하자면 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 전도자의 명령은 이만큼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스스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네가 전도자라고 말해도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자가 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자가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구원 받았는데 복음 전도자의 사명자는 아니다, 사명은 없다, 그럼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느냐? 사람 만나면 우선 그것부터 생각되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텐데, 저 지옥 가는 것을 내가 지옥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지. 그리고 저 사람 지옥 보내면 안 되지. 근데 지옥에 대해서 어떻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나니까 여러분들은 전도의 발걸음이 부지런하지 못하지. 여러분, 전도의 발걸음이 부지런한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나처럼 저 사람 구원받기를 바라지 절대로 지옥 가도록 방관할 수 없는 사람. 그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예, 한 동네 거지가 떼거리로 살아요. 왜 떼거리로 사냐? 그 동네는 거지가 살기 참 좋은 동네예요. 왜 좋은 동네냐? 옆
옆 동네도 농사 많이 짓는 부잣집들이 살고 이쪽 옆 동네도 농사 많이 짓는 부잣집들이 살고 저쪽 동네도 이쪽 동네도. 근데 한 해에 흉년이 엄청나게 들어서 그저 가을거지가 안 됩니다. 근데 거지들이 얻어먹을래? 이제 얻어먹을 데가 없습니다. 이제 이러다는 굶어 죽겠다 싶으니까 한 거지가 어차피 굶어 죽는 것이라면 한번 다른 동네 가서 한번 얻어먹어 보자고 그저 계속 동네를 찾아서 나서서 이 동네 비껴가고 거기 가서도 못 얻어먹으니까 다음 동네 비껴가고 드디어 갔습니다. 근데 어느 집에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그 집 얻어먹기 위해서 대문에 딱 들어가서 딱 깡통 차고 서 있으니까 그 집에 안 여는 집이 거지에게 어서 오시라고 하더니 이리 앉으시라고. 저 거지인데요. 거지인 줄 압니다. 이리 앉으시라고. 전 거지예요. 이거 앉으시라고 거지다. 그래서 마당에 철퍼덕에 앉았습니다. 앉았더니 이 집에 도련님이 혼사를 치르는데 이 집이 부잣집인데 이 오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상을 아주 빡빡하게 잘 차려서 시큰 먹고 가게 그렇게 하라고 이 하명을 받았습니다. 그 거지가 막 극진하게 대접을 받고 상을 다 차려놓고 시큰 먹고도 음식이 남아서 그래서 이제 그 대접하는 분 보고 말합니다. 이거 내가 거지인데 우리 거지떼가 요 동네 이런 데 가면 많이 있는데 내가 음식을 좀 나만 먹고 가기는 너무 내가 미안하고 그리고 의리상 목구멍에 음식이 안 넘어가니 좀 더 좀 줄 수 없느냐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따리에다 하나를 싸줍니다. 음식을. 주인이 그렇게 누구든지 오면 푸짐하게 대접해 주라겠다고. 그 보따리를 싸들고 이제 드디어 거지떼가 옆에 왔습니다. 야, 너 그거 어디서 그리고 내놓고 거지떼가 워낙 많으니까 그저 하나씩 집어가는데 그냥 금세 없어져 버립니다.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날 따라오라고 의지양양에 데리고 와서 저 집 보이지 않냐고. 사람 많은지 보이지 않냐고. 저기서 얻어먹고 왔다가 거지떼들이 쭉 가서 배고픈데 좀 얻어먹자고 하니까 막 마당에다 상을 놓고 아주 잘 차려주고 또 가져가라고 또 줍니다. 거지. 그래서 싸가지고 가서 며칠을 먹었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거지가 저만 먹은 게 아니고 갖고 가서 주어도 모자라니까 또 그 잔치집을 일러줘서 가서 같이 배부르게 먹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는 것도 이렇게 굶지 말자 오는 것도 일러줘서 서로 얻어먹고 살게 하는데 영원히 사는 문제는 이보다 훨씬 큰 것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복음 전도에 전력을 다하지 못하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전도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타락할지 모르잖아. 응? 이 디모데 전서 4장 1절 2절에 뭐라 했어요?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했던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이는 양심이 화인마저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다. 화인마저 외식해서 여러분 화인이라는 말은 이 마귀가 찍는 화인인데 여러분 이런 저주의 화인
여러분 보세요. 말 그대로 말하면 불도장이요, 저주의인이요, 지옥 가기로 작정된 인간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믿음에서 떠나서. 이런 것을 빤히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아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리 때가 득신한 곳에 왜 구원받은 자를 놔두고서 구원받으면 빨리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예수님 흘린 피가 헛되지 않을 텐데 왜 놔두느냐 그 말입니다. 전도하라고 놔두는 것이라.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땅에 놔두는가 보세요. 여러분 마귀 역사 해볼 수 있겠어요? 해볼 수 있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못 해봐요. 알긴 합니까? 여러분 나태하고 게으르고 보세요. 나태한 거. 자, 나태해서 기도하니요, 전도하니요, 말씀대로 안 살아. 예. 근데 이 대신 육신의 것은 부지런이요. 예. 이쪽이가 부지런하니까 영적으로 나태한 거예요. 예. 네, 영적으로 나태. 육신의 것이 부지런하니까 영적으로 나태합니다. 그냥 바빠서 3일 예배 못 와. 바빠서 금요 차례 좀 늦어. 주일날도 힘들어서 좀 쉬다 보니까 자다 보니까 오늘 예배 결국은 뭐 그냥 뭐 사배 예배나 드리고 말지 다 이게 나태하고 기울은 거. 육신의 일이 바쁘면 영적인 일은 나태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육신의 일이 우선이고 영의 일이 후로 밀릴 때 이건 밀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이 취급받지 못하는 것. 주님은 우선으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줘서 구원한 일을 육신이 내 나태하고 게으름을 말며 영적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 이 사람들 속에서 기도를 기대하며 전도를 기대하며 충성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전도할 날 얼마 남았어요? 내일, 모레, 글패, 구글패 나흘 남았어요. 목, 금, 토, 사흘 남았어요. 사흘. 충력 전도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 여기서 아야 전도할 생각 안 난 사람은 이 사람은 육신의 일이 바빠도 못해. 무슨 일이 바쁘냐? 텔레비 보는 일에 바쁘지. 스마트폰 유튜브 보는 일에 바쁘지. 세상 일에 바쁘지. 육신 노는 일에 바쁘지. 먹는 일에 바쁘지. 두루노 자빠져 자는 일에 바쁘지. 쉬는 일에 바쁘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건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응?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영혼을 아주 잔인하게 여러분들이요, 비령 거지처럼 만들어 결국 숨통을 조여서 마귀 사단 귀신 역사, 다시 말해서 악한 일이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 없는 미혹하는 악한 일인 악한 영에 의해서 질겅질겅 이미 죽어가고 있는가를, 씹혀 죽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방어는 전도예요. 최고의 방어는 기도예요. 최고의 방어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 바쁜 것이 최고의 방어라 이 말입니다. 게으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나이도 먹었어요. 그리고 몸도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주의 일은요, 그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계속 주어지는 거. 여러분 문자 받는 것도 그냥 목사님 문자 왔어 그러지, 이 오도하는 사람은요 금방이에요. 제가 써서 우리 혜리에게 주면요, 혜리가 한 2분이나 무슨 2분 걸려 그거 치는데 안 줬는 것 같은데 다 쳤어요. 목사님 맞은가 한번 보세요. 쓴 대로 맞은가? 쓴 대로 맞는다.
그대로 보내라. 문자 보냈죠. 여러분 지금 나는 쓰려면 빨리 써야 15분 걸려요. 빨리 써야. 나는 쓰려고 들으면. 근데 그 시간에는요, 그거 쓰는 시간에는 다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느냐? 거기다 얼마나 마음을 쏟아붓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쓰고 나면요, 내 속에서 에너지가 소멸되는 것이 환히 보여요. 저런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몰라, 이거. 모른다, 이 말이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여튼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고, 영적 생활 잘하게 만들고, 충성하게 만들려고. 예, 여러분 봐. 신앙생활에 마음 쏟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지금까지 게으른 사람들이 선하다 소리 들어본 적은 없어. 세상에서는 게으러도 상관없어. 누가 먹고 노는데 그 사람 보고 악하다고 합니까? 방에 앉아서 텔레비 보고 유튜브만 보고 다녔는데 누가 그 사람 보고 악하다고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지키는 일에 전도 하나만 지키려고 할지라도 이 땅에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는 쉴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어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 근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가. 제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인원 보고받잖아요. 오늘 몇 명이 와서 기도한다. 할 때마다 요만한 숫자만 저녁에 나와 기도를 해도 그래도 내 마음이 좀 놓이겠는데, 기도하는 숫자가 이런 숫자가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걱정스러워요. 못 올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를까? 이 생각이요. 모르겠습니까? 다 육신의 일이지. 물론 전도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는 청년들이 전도 댕기고 있죠. 뭐 총력 전도주일이니까 그건 인정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느냐. 주가 찾으시는 곳에는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됩니다. 주가 보내시는 곳에도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되는데 주가 찾는 곳에도 없고 보내는 곳에도 없다. 누가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이 있다고 보겠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속에 무슨 영광이 있다고 보겠는가? 굉장히 힘든 일이죠. 보세요.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느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앉았어요.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 설교자는요,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거의 알아요. 설교자가 이건 모르는 사람은 밤낮 원고 보고 앉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르지만 진짜 영적으로 조금만 열린 사람들은 누구에게 이 말씀이 들어갔고 거부하고 부딪히고 아주 눈은 뜨고 여기를 바라보는데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비껴가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반복하고 때로는 아멘 하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 정신 차려 들어서 내게 들려지게 하라, 그 말이에요. 내 속에 들어가게 하라, 그 말입니다. 네, 설교하다 보니까 안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했어요. 걸어갔습니다. 예, 깜짝 놀릴 일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느스트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자기들을 신을 섬기는 스스신을 섬기고 험의 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와서 막 아주 저 사람들은 말이요, 사람 자기 신이 환생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고 굉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소리를 질러냅니다. 그거 아니야.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바로 네가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니야.
너희가 밤낮 찾고 있지만은 못 찾은 참된 신 주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야. 애타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의 이 복음 전도를 방해했던, 보세요 여러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그 멀리까지 와서 바울을 핍박해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던져 버렸습니다. 죽었다고 했어요. 다. 한번 읽어볼래? 14장 8절로 10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스스 신당계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시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는지라. 자,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쳐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랬으면 반드시 돌에 맞았으면 어느 정도 육체가 골병들었겠나. 숨이 떨어질 정도가 됐으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를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죽게 놔두겠어요? 노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사명인데 결국은 그가 다시 살아나서 하루를 있다가 그 이튿날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해. 아니 어떻게 그래도 한 일주일을 좀 쉬었다든지 한 달을 쉬었다든지 열흘을 쉬었다든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그저 죽어서 갖다 내 동댕이 쳐서 쓰레기창에다 벌떡 집어 던져버렸으면 이쯤 되면은 그래야 될 것인데 자기가 숨을 쉬고 일어나는 순간에 그 이튿날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거 미친 사람 같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이만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목숨보다 크다는 거예요, 적다는 겁니까? 여러분 잘 들어. 내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 이건 전도하다 죽는 것이 가장 하늘의 영광스러운 죽음이야. 주님이 피 흘려서 나를 전도하러 죽으러 와서 죽어서 나를 구원했듯이 나도 죽음을 가고 영혼 살리는 전도는 주님과 같은 부활과 영광이 함께 있다고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 속지 말기를 바라며 우리 열심히 전도자가 되어 우리 교회가 강대상까지 빈자리가 없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영혼을 살리는 사명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전도의 사명자요? 누가? 사도 바울이 보세요. 이 다메섹에서 주님 목소리를 듣고 그가 회개하고 유다의 집에서 아나니아를 만나는 순간에 눈이 열리면서 사명이 뭐냐? 구원받는 순간에 사명은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명은
응?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서 구원을 확신하는 순간에 복음 전도자가 됐다. 우리 모두 복음 전도자 되어서 영혼 하나라도 지옥 보내지 말고 지옥 가는 숫자를 내가 줄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그러지 말. 그 마귀 역사야. 나는 전도 못해. 그 마귀 역사야. 나도 죽어도 전도해야 돼. 이건 신념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해야 된다.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자에게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도자에게는 돌의 초죽임도 당합니다. 전도자에게는 매를 맞습니다. 전도자는 옥에갇힘도 당합니다. 전도자는 억울하게 고통도 당합니다. 배고프기도 합니다. 죽기도 합니다. 수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가로막는 원수입니다.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전도자에게 철저으로 앞을 가로막고 못하게 합니다. 힘들다 못하겠다 할 때까지 끝까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기까지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주님과 영광을 같이 합니다. 그것만이 부활도 같이 합니다. 내가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며칠 안 남은 이번 주에 총력 전도주일, 내가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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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는 순간 나의 삶은 복음 전도로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전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나도 영혼 살리기 위하여 죽어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가는 숫자를 줄이기 위하여 나는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배고파도 돌에 맞아도 고난이 와도 가난이 와도 세상에 되는 일이 없어도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예수, 나 같은 죄인에게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할 수 없기에 나도 죄한 죄인 중에 계시었을 때 나를 방관하지 않은 그 예수님, 나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나도 영혼 살리기를 원합니다. 남대에서 기도하지 못한 죄, 남대에서 전도하지 못한 죄, 두 손 높이 들고 애절하게 복음 전도의 전력을 다하게 해달라고. 복음 전도의 전력을 다하지 못한 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육신의 일을 영적 생활보다 우선한지 먹고 사는 문제는 눈이 빠지도록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인생의 부도를 막아야 된다는 심정으로 전력을 다하는데, 천국과 영생을 얻는 일에 영원히 사는 일에 내 이웃을 지옥에서 구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지 않은지 이 원수 마귀 역사는 전도를 막습니다. 이 전도를 막는 원수 마귀 역사를 이기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려면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내가 만난 최고의 복음, 내 죄 사함 받고서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복된 가치예요.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나도 가면 안 되고 내 가족도 가면 안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 가면 안 됩니다. 영영이 꺼지지 않는 문, 타지도 죽지도 않는지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는 땀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지옥,
지옥은 안 돼요. 지옥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 잘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마귀 역사가 특실됨에도 마귀 역사가 충만함에도 나를 이 땅에 남긴 이유는 나를 살려준 이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호흡을 주시니요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하여 영혼 살리라고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습니다.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나태해서 기도하지 않은지 전도하지 않은지 회개하세요.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지 뜨겁게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성령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나태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한 번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멈췄습니까? 왜 기도가 중단되고 전도가 중단되었습니까? 오늘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됩니다. 내 안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을 듯 일어날 때까지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전도하게 하여 주세요.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의 빛 앞에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진정한 소망은 천국입니까? 나의 진짜 소망은 영생입니까? 나는 천국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며 주님이 주신 위로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돈이 나를 위로합니까? 사람이 나를 위로합니까?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합니까? 이 시간 회개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일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세상의 고통을 이길 수 없어요. 돌에 맞아도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도 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처럼 연약한 육신에도 불구하고 도보로 향하는 주의 사자처럼 나도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천국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백전불굴의 믿음을 주세요.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도록 돈에 굴복하지 않도록 세상 소유 육신의 소욕과 정욕에 굴복하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전도할 믿음을 주세요. 영혼 살릴 수 있는 주님 사명으로 무장되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전해야 되는 예수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어요. 믿어도 되는 것 없네. 원망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왜 믿어도 되는 게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주님,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의 심령을 열어 육신이 망한될 때 나를 기다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세요. 이 땅의 고통과 슬픔은 잠시 스쳐가는거나 100년도 못 산 인생 주를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두 손 높이랍니다. 오직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 주가 찾으시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보내시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초청주일 10월 9일 이웃초청 예수사랑 큰잔치에 내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 살리기를 원합니다. 지옥 가는 영혼 예수 복음 전하여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4층 5층 두 손 높이 듭니다. 2층 3층 두 손 높이 드세요. 애절하게
아버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목숨 바쳐 이루셨듯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내 영혼을 지옥불로 집어던질 수 없게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세상 영광에 심취하여 세속화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천국을 열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번쩍듭니다. 두손 번쩍듭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신약시대의 최고의 명령은 복음 전도예요. 전국 지옥이 실감날 때 전도의 발걸음을 빨라집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 오시면 이따가 재진의 불에 타듯이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쳐다보는 하늘과 땅은 없어져요.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전구하는 우리 모든 연세중앙교회 연세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쏟아 전도의 몸부림치게 하여 주세요. 내가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복음 전도는 나의 사명입니다. 성령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남은 기간 우리가 남은 기간 기도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전도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영원 살릴 수 있는 영역과 영원 살릴 수 있는 믿음, 영원 살릴 수 있는 구령의 열정을 달라고 눈을 높이 들고 애절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순간,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은 그 순간 나는 복음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내가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이번 총병 전도주의 내가 작정한 영혼 절대로 묻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소리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애절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도 설교하는 주의 사자 영역간의 강건함을 위해 도고성의 말씀 전하는 주의 사자 위하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이번 전성주에 전도 설교하는 주의 사자 영역을 주세요. 구령의 열정을 주세요. 소진된 기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도고까지 가야 됩니다. 도고의 100만 영혼들에게 이 예수를 전해야 돼요. 고개 번쩍 드시고 두 손 번쩍 드시고 기도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복음 전도가 사명이라면 복음 전하는 주의 적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도 사명화되어야 됩니다. 사명감 가지고 이번 도고생활을 내가 기도로 책임지리라. 아버지, 기도의 영역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 끝없는 주님의 심정, 구력의 열정, 예수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내가 가난해져도, 내가 빈자라여도, 내가 얼마고 금줄이더라도 거지 나사로와처럼 아브라함 아버지 품에 반드시 안겨야 됩니다. 주여,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내가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성경님은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해 우리를 향한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진 자여 복음 전도자가 되세요. 성경님은 삼위 하나님은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요,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의 확증이요 증거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사자를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제한 없이 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이웃천창 예수 사랑 큰잔치 우리 모든 연세가족이 우리 전성도가 영원 살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이 보내는 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소욕과 사망의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천국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가 되었는데 주님 앞에 주신 명령을 내가 어찌 불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지옥까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전도의 명령, 나에게 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갈 영혼 방관치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나를 통해서 지옥갈 수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시지만 악한 마귀 격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마귀 미혹, 우리 양심 가운데 무덤하게 만들고 화인을 쳐서 아버지 나태하게 만들고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버지 주님께 받은 은혜 없이 서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단 마귀 방해를 이기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목숨 내놓고 내 영을 구원하신 이 전도의 가치를 나 또한 목숨 내놓고 영혼 구원하여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필코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악한 마귀가 가로막을지라도 이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수많은 영혼과 함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버지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로막아 나의 양심을 더럽히고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역사야, 질병의 역사야, 저주 역사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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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이번 총력돈주 주에 주님이 찾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 나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그 영혼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총력 전도주의를 초청하여 아버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전도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아버지 강단에 서서 애끓는 주님의 목소리를 전케 하셨습니다. 그 목소리 가운데 들려준 목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간구하시고 요청하신 주님의 애절한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었으니 모두가 순종케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사자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전도의 계획을 세우시고 토고로 보내시고자 하십니다. 토고 성에 넉넉히 감당할 계력과 기력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목소리, 이번 총력 전도 주일 꼭 이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